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승리와 기쁨의 부활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절기에 맞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먹는 상징적 행사를 통해 부활절임을 인식하는 단계에 갇혀서 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려는 부활 승리와 기쁨은 부활주일 하루에 한정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힘입어서 삶에서 죄를 이기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부활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사는 그러한 부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부활 승리의 노래와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 주간을 또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성도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어떠한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 성도인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중에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만 환경을 의식하게 되고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리석은 선택에 의해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 실패하는 것은 단순하게 민망하고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사망 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참 좋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사망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길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아멜렉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니 사울 왕은 죽은 후 다윗은 아멜렉을 쳐 죽였다라는 상반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어째서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군대는 우상 숭배의 나라 블레셋에게 패전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사울의 군대와 다르게 승전가를 울리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통해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는 성도가 그렇게 죄를 잉태하는 삶을 유지한다면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다윗과 같은 자들은 날이 갈수록 승전가를 울리는 일이 많아질 거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권력을 기준 삼는 사울왕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반대로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에 반하여서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멜렉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가 아멜렉입니다. 그런 아멜렉을 다윗이 쳐 죽였다.
이런 기록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고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과 다윗을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았기 때문에 승전가를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 왕의 패전과 죽음을 통하여 다윗의 승리와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지 아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시글락에서 잠시 머물 때였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 그 청년이 옷은 찢어 있고 머리는 흙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알리는 전령이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은 자신을 전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같은 모양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령을 파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제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온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청년은 겉모양은 전령 같지만 다윗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자 자신이 전령이 아니라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패잔병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라고 하자 그 청년은 사울 왕도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이 아주 우연히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어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울 왕이 자신을 부르더니 누구인지 물은 후에 자신이 아멜렉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사울 왕이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으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어서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멜렉 청년은 사울 왕을 위하여 그의 요청대로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아멜렉 청년의 말에는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울 왕에게는 이미 무기를 드는 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멜렉 청년의 말대로 실제로 사울 왕은 치명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를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는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합니다. 무기를 든 병사 역시 왕이 죽는 것을 보자 따라서 죽습니다. 그러니 아멜렉 청년의 말은 거짓말이죠. 사울 왕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선택한 사람인데 사울 왕이 아멜렉 청년이 아멜렉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죽여달라고 했을 리도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멜렉 청년은 무슨 마음에서 이런 자작극을 꾸몄을까요? 여러분, 아멜렉 청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행동할 줄 모르는 아멜렉 족속에 속해 있던 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아멜렉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멜렉 청년은 권력을 기준하여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자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죠. 그 후에 자신이 어느 권력을 가진 자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할지를 궁리합니다. 당시 세력을 키우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가야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또한 그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왕관을 가져다 바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내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멜렉 청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였다면 기름 부음마다 세워진 사울 왕에게 그 죽은 시체에서 팔찌를 빼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있던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 든 병사는 사울 왕이 전쟁 중에 고통 가운데 건진받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자였기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을 때도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멜렉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기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멜렉 청년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다윗의 명령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망이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과 권력, 자기 자신을 기준 삼고 사는 아멜렉 청년과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다윗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순종했던 예수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려두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 부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았기에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준 삼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에 부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 역시 부활 승리의 그 능력과 기쁨을 삶에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준 삼고 부활 승리와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자기 연민과 교만, 돈과 세상을, 권력을 기준 삼는 그런 모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만 기준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영적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 다시 만나 봄이라는 사역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해외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